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감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린 요인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또 그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실제로는 2년 반 정도이고 횟수로는 3년이 됩니다.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주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1년 정도 전파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으며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와 덕망을 얻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쯤 복음이 이방인의 땅과 예루살렘으로 널리 전파되었고 복음의 지경이 전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에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그곳을 전도하시면서 올라가셔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 나와서 산을 넘어서 그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은 이 복음을 해방하고 주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으며 또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오셔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불렀으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내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옹호와 함정을 넣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다시 말할 수 없도록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며 그들의 악함과 탐욕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이틀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목요일 아침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동네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옥합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다니 동네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 제자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어 마지막 만찬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입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의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드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금요일은 예비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며 유월절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님을 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 것도 성경에 예언하였으며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일이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진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길을 따라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이틀 후 금요일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목요일 아침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런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는데 안나스는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그 직무를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넘겨주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다니며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견디어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여러 시편들을 지었는데 그 시편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그 의인의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과 만물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육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였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지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주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황소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며 개들은 로마 군병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받은 고난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옥합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요일 밤 감람산에서 지내시고 목요일에는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가까운 곳에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하시고 정상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다른 곳에 살아야 하지만 그를 치료하시고 베다니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나 딸이나 가족 중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하여 식사를 대접한 후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마음에 새겨듣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유를 화폐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평생 모은 귀한 재산과 같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믿음과 확신과 또 결단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어도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며 결단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적절한 곳에 필요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잠언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시간을 들이고 열심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분을 내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돈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도둑이었습니다. 6일 전에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도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도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말하며 그 돈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같이 열심을 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돈을 탐내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며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이 그것을 허비한다고 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기도와 말씀과 섬김, 또 주님의 나라 섬김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마지막 날에 천사들 앞에서 믿음과 선행을 시인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함께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또 주님의 일에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드렸으며 주님께서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복음과 함께 그 일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시고 그 편지를 통하여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복음과 함께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믿음으로 연합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가지와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로 삼으시며 부부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함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스스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받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복음과 함께 주님 안에서 고난과 영광을 받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